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장마가 시작되고 많은 비가 왔는데 비 피해 없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두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제카이오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카이오스를 우리는 삭개오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제카이오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라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 세리는 토색과 불의를 저지른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이름은 그렇게 어울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이라고 불렸을지라도요, 로마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 땅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 세리장은요, 자신이 속한 동네에 몇 프로의 세금을 부과할지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싫든지 좋든지 삭개오를 만나면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왜요? 세금을 더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죠.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에게 이런 일, 세금의 그 세금률을 결정할 수 있었던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세금법이 지금의 세금법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세금을 부과받으면 어떻게 납부하세요? 세금법에 기초로 해서 우리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자동이체를 하거나 공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세금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떻게 세금을 부과했느냐?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일 권리를요, 각 지방의 세리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중앙정부로 산 세리들이 각 지방마다 세수를 직접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그러냐면요, 중앙정부는 이 일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의 변수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어느 한 지역에 가뭄이나 홍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걷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세금을 내가 거두려고 한다면 민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요, 제국을 다스리면서 이러한 변수를 줄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거둔 세수에 비슷하게 금액을 받고 그 권리를 누구한테 팔아요? 세리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수들이 일어나더라도 중앙정부는 어떠합니까? 안정적으로 세수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그 금액을 받고 세리들에게 그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세금을 조금밖에 걷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그 몫은 이제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그 권리를 산 세리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세리들도 날씨가 좋고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돼서 자신들이 로마 정부에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가뭄이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때때로 일어났기 때문이죠. 세금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도 이윤을 남겨야 했기 때문이고요. 이윤을 남겨야 내년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또 그 권리를 돈 주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세금이 적게 거치게 된다면요, 그 당시 세리들은 갖가지 이유를 동원해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걷어들일 세금의 세율을 높였고, 구약의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서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그들이 세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세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어기고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다, 그렇게 토색과 불의한 죄인이다 손가락질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만난 삭개오, 그는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말단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꽉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당연히 그는 말씀처럼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요, 죄인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몸에는 결함이 하나 있었죠. 어떤 거예요?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아멘. 본문 1절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리로 살던 여리고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여리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그렇게 들려왔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던 세리장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해요? 궁여지책으로 본문 4절에 나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5절 6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 평소에 세리가 아니라면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키가 작았을지라도 사람들의 양해와 양보를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키가 작지만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자신이 일한 곳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존경이 아니라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러한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무런 양해와 양보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에서 자신을 보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곧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오늘 너희 집에서 자야겠다, 이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 칭송받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의 집에 오늘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삭개오가 듣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관련 찬양의 가사처럼 불이 나게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왔던 거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달갑지 않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죠. 본문 7절. 7절 말씀 있습니다.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이야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하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수근거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이와 같았던 거죠. 아니, 예수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의 집에 왜 가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그를 친구로 대하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성전에 랍비와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랍비, 그 바리새인 같이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이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기도하죠. 왜 떨어져서 기도해요? 이 부정이 나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밥을 먹고 같이 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깎아 내렸던 거죠. 아마도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증언되지는 않지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랍비라고 불렸던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랍비로서 존경받던 예수님이 이러한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자 같은 랍비로서 예수님이 랍비의 격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7절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깎아 내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에 죄인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삭개오는 본문 8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이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한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렀던, 낙에 찍혔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죄인이라고 낙에 찍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함임을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한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가 한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삭개오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누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에게는요, 이 재산이야말로 신체적 결함이 있던 자신을, 또 사람들에게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렀던 내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은요, 버팀목을 넘어서서
이 삭개오에게는요, 이 재산이라는 것이 아마 하나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가진 돈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앞에 언제나 머리를 조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삭개오는요, 내 돈이, 내 재산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삭개오가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나를 든든하게 버텼던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눠주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삭개오가 한 말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 8절 말씀 계속 읽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8절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는 자신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대요? 자신의 절반의 재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뚝 떼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대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나 갚겠다고요? 내가 100원 뺏었으면 얼마요? 400원으로 갚겠다고요.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말한 대로 한다면 첫 번째 약속 이행한다면 삭개오의 재산은 반밖에 안 남죠. 2분의 1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남은 2분의 1의 재산 중에서도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요. 이게 율법대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자신의 재산 그 절반에서 자신이 착복한 것이 있다면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하는데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한 세금을 부과했겠습니까? 세리도 아니고 세리부터 시작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임의로 착복했겠어요. 그러니까 본문 8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는 이 말은요, 내 재산 조금 남기고 나는 그래도 먹고 살 거 남아, 이 말이 아니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나를 지켜주던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곧 8절의 말씀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말은요, 지금까지 돈을 쫓으며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며 물질이 나를 대변해 줄 것이다 라는 삶에서 예수님을 내 집과 내 마음에 모신 이후에는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돈과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삭개오는 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증언된 삭개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말 그러할까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까? 힘 있는 아버지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일까요? 혹은 많은 재산일까요? 내가 가진 높은 학벌일까요? 사회적 지위일까요? 아니면 삭개오처럼 하나님일까요? 무엇이
우리 삶에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오늘 삭개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든든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나의 삶과 마음에 가장 깊게 중심에 두어야 한다. 삭개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높은 학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한다. 삭개오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든든하게 여기는 제 자신과 하나님 믿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 외에 내가 든든하게 여기는 것들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긴 것들은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은요, 내주 계신 하늘이 아니라 이 땅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서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삭개오가 보여준 그 모습이, 그동안 내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삭개오의 모습이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 모습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삭개오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자신을 든든하게 여겼던, 자신을 든든하게 하던 것들, 자신의 마음을 든든하게 떠봐주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근원 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가장 든든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든든하게 여길까요?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일까요? 오늘 삭개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든든히 여기는 자라고 말이죠. 소망하기는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삭개오의 고백처럼, 삭개오의 행동처럼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든든히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